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처음에 부름부터 시작해서 고백, 참회 이렇게까지 살펴봤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순서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죠. 우리의 자격이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죠.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나온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또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죄사함의 사죄 선언이 선포되면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 순서가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용서받은 자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해요. 찬송이라는 건 단순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는, 용서받은 자가 하는 반응, 그것만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찬송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는 이걸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우리는 목적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목적은 단지 뭔가를 위한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 존재의 본질과 관련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목적은 본질과 관련되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사람만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물어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 오직 사람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특별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는 주어진 목적,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존재를 넘어서서 우리의 목적을 인식하고 그걸 추구하고 때로는 그걸 넘어서려고까지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 스스로의 목적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가? 내가 나의 목적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가? 아마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죠. 내 인생은 내가 정하는 거야. 내 꿈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 목표는 내가 정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정할 수 있을까? 꿈은 이루어진다. 정말 그럴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말씀은 그냥 이 백성 너네 내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소유권 선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종의 이건 존재론적 진술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대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이 우리를 어떤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으시기 위해서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은 단순히 섬김이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가 신앙의 표준으로 받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제1문 제1답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뭡니까? 제1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 나오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물어봤어요. primary purpose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이 두 개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primary를 물었는데 그럼 하나를 답해야지. 왜 답을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일 되는 목적을 물었는데 왜 두 가지를 답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은 한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완전한 관계는 그런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창조주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참으로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찬송인 거죠. 찬송.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꾸만 자신만의 목적을 찾으려고 해요. 성공과 행복과 자아실현과 이런 것들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걸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가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단기간에 어떤 목표로 삼기도 하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시험에 통과하는 거, 어딘가에 합격하는 거, 우리는 단기간에 목표를 두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뤘어요, 성취했어요. 그 다음은 또 다른 목표가 세워져야 되는, 질문만이 남게 되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 난 뭘 이루어야 하지? 다음 목표만 남는 거죠. 청년들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추구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그 이후에도 자꾸만 뭔가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찬송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겨나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찬송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 같아요. 찬송이 나를 위한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내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필요를 채우는 게 찬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쌓인 감정을 막 쏟아내는 뭐 그런 걸로. 그러니까 나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 나는 이 찬양이 너무 내 취향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가 그게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중심은 내가 그 찬양을 선호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자꾸만 그걸 잊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는 내가 기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내가 뭘 기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찬송을 기뻐하실까요? 그게 찬양의 본질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그게 찬양의 본질이죠. 찬양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드러내는 것,
그분의 영광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시죠. 그게 찬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찬송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가사의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찬양, 이런 걸 부르고 듣는 것을 우리가 기뻐한다면 그건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창조 목적에서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욱 즐거워하게 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 즐거워할수록 그분의 영광을 더 드러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점점 더 우리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더 알기를, 더 그 즐거워하기를, 더 영광을 드러내기를 우리는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찬양이 깊어져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실패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야 찬양이 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찬양은 단지 노래가 아니에요. 찬송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의 중심에는 우리 자신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필요, 내 취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게 찬송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분리해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일종의 내가 그냥 하나님을 즐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내 쾌락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분리하게 되면 내가 즐기고 싶어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려, 아주 완악한 죄의 습성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던가, 찬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완악한 죄의 습성을.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참으로 일치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동시에 우리의 본성에도 걸맞는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가장 우리답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어디서 우리는 가장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어요? 저 천국에서. 그래서 찬송이 계속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항상 찬송한다. 쉬지 않고 찬송한다. 천국 가면 쉬지 않고 찬송한다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천국 가서 맨날 노래만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자꾸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에 근거한 기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에서부터 나오는 희락이 조금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한다는 걸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더 이상 우리 중심의 찬송은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식의 찬송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찬송. 그게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 찬송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모든 신자들의 모든 삶은
찬송이어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 음악의 장르를 너무 쉽게 찬양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찬송이나 찬양은 어떤 장르에 붙이는 말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방식에 붙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형태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찬송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보는 설교는 예배 가운데 있는 순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찬송이어야 하지만 특별히 예배 중의 찬송을 우리는 더욱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죠. 그래서 예배의 중심의 모든 순서는 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죠. 목적에 있어서 예배 중에 찬송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목적을 가지거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거나 수단이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찬양이 내 마음을 위로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이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과정에 있어서도 예배 중의 찬송은 질서 있고 경건하게 드려져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분위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 찬송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자꾸만 무질서를 자유와 혼동하곤 하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경외함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예배 중에 드려지는 찬송인 거예요.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예배 중의 찬송은 성경적 진리를 잘 담아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라고는 조금 더 등장하지 않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고백, 이게 예배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무엇보다 가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 가사가 충분히 성경적인가 살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음악과 찬양은 달라요. 우리는 아무데나 이제 기독교 음악에다 다 찬양 이렇게 부르는데, 찬양은 아까도 말했지만 장르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찬양이라고 되게 부르는 것들은 사실은 그냥 기독교 음악이에요. 기독교 음악은 우리가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 들을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찬양은 예배 중에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 중에 드려지는 건 오직 찬양만 가능해요. 기독교 음악이라고 다 가능하지 않고.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 음악 중에서도 찬양은 굉장히 적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또 절차에 있어서도 예배 중에 찬송은 예배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찬송, 죄의 용서하심에 대한 찬송,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과 관련된 결단의 찬송, 이렇게 각각 순서에 맞는 찬송을 드리는 거죠. 그날의 예배의 성격과 흐름에 따라 거기에 걸맞는 찬양을 드려요. 그래서 절기에는 절기 찬양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때에 따라 찬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목적과 과정, 표현 방식과 절차,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찬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찬양곡을 정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단 헌법에는 찬송을 가르치고 찬송을 지도하는 것을 목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찬송을 가르치고 좋지 않은 찬송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날 예배에 합당한 곳을 선정하는 것도 사실은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곡에 대한 책임은 사실 저 찬양팀,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 목사에게 있어요. 제가 인도자들에게 엄청 깐깐하게 요구하거든요. 인도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그게 목사의 역할이니까 그래요. 그만큼 예배 중의 찬송은 영혼을 살리거나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예배 순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시작했다는 걸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으면 자꾸 예배 중에 내 선택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취향, 내 선호도가 자꾸 예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지만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더욱 겸손하게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야, 우리는 찬송을 준비해야 돼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이 되도록,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진실된 예배가 되도록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게 예배자의 자세라 불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중에 찬양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되고, 입술의 고백이 다시 마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찬양이자, 동시에 내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이 다시 우리의 마음에 담기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그게 다시 마음에 담기고, 이게 켜켜이 쌓이는 걸 경험해요. 마음이 입술로, 입술이 마음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은 찬양과 함께 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찬양의 가사가 중요한 겁니다. 찬송의 가사를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진실되게 고백하기 위해서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 중의 찬송이 우리의 일상의 찬송으로 이어지고 그 가사의 고백이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삶과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간 대로 찬송하고 찬송한 대로 또 살아요. 그래서 예배 중에 드리는 우리의 찬송은 삶에 쌓이고, 쌓여진 우리의 삶은 다시 찬송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의 찬송은 우리의 삶을 담아야 되고, 삶은 예배에서의 찬송을 또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순환이 어긋나면, 그러면 삶에 담아낼 찬송이 없고 찬송에 담아낼 삶이 없는 그런 텅 빈 공허한 예배, 그 텅 빈 삶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여,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우리의 찬송은 반드시 삼위일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 위격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찬송을 드리는 것이 우리 안에 훈련돼야 돼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찬송하죠. 어떤 것들을, 창조와 섭리에 관한 것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런 것들을 찬송으로 올려드리죠.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도 있죠. 너무 많죠. 구속과 중보에 관한 것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를 대속하시고 지금도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사랑,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찬송하죠.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요, 이것도 너무 많죠.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진리로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같은 것들 우리는 찬송하죠. 특별히 성령께서는 우리의 찬송 행위 그 자체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찬송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무엇이 진정한 찬송이 될지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찬양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찬송을 찬송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대충 그럴싸한 기독교적 가사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창조주이자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 구속자이자 중보자이신 성자 하나님, 보혜사이자 인도자이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찬양은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예배의 찬송은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아닌 함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찬송하죠. 그게 공예배잖아요. 왜 우리가 함께 찬양해요? 왜 우리가 같은 곡을 찬양해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각자 삶이 다르고 각자 생긴새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가사의 고백을 함께 찬송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성부의 부르심을 따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로 말미암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공동체적 찬송은 우리 서로를 세우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부르심, 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함께 찬송하는 것을 확실하게 같이 누려야 돼요. 꼭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찬송할 필요는 없어요. 얼굴 보면 또 시험 들 수 있잖아요. 또 왜 저렇게 생겼어?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구석에 앉아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던가 아니면 불을 막 다 꺼놔서 누가 찬송하는지도 모르게 한다던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드리는 찬송이기 때문에. 이 함께 누리는 가운데 이 공동체적 찬송은 우리가 삼위의 연합과 같이 하나 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해요. 각자 다른 생각, 다른 감정을 가진 우리가 한 입술로 한 하나님, 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마음을 다해 함께 찬송하는 것에 힘써야 돼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대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그렇게 함께 찬양할 때 우리는 더욱 깊은 은혜를 예배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우리의 찬송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찬양대도 함께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할 때 지금도 저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들 그리고 이미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쉬지 않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찬양에 동참하는 거죠. 그 영원한 찬양에 우리도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영원한 찬송의 일부가 된다는 거, 우리의 찬송이 천국의 찬송과 이어진다는 거,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은 결국 곧 천국의 성도들과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의 찬송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찬송이 뭐예요? 찬송은 단지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자 우리의 본질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어떤 찬송이 참된 찬송이에요? 내 감정, 내 필요, 내 취향, 그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선포하는 찬송. 여러분, 그게 진짜 찬송이죠. 그 찬송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찬송이지만 특별히 예배 중의 찬송은 더욱 구별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목적과 과정, 표현 방식과 절차, 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질서 있고 경건해야 하며 성경적 진리를 담아내야 되고 예배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든 찬송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랬죠. 창조와 섭리의 성부 하나님, 구속과 중보의 성자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찬송 역시도 깊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찬송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는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청년들이여, 우리의 찬양이 그저 형식이 되지 않고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마음과 입술이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해요.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찬송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를 힘쓰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